법을 총회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합당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음력술도 내주면 음력술이네요. 신년이 뭐 왔다니 옛날 달력이 끝났느니 뭐니 얘기가 많잖아요. 뭐 사람들이 해가 바뀌면은 뭐 복 많이 받아라 뭐라 얘기하는데 해가 바뀐 것이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해가 언제 몇 년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구는 사실 그 자체는 뭐냐면은 지구가 태양을 향해서 공전을 오고 있고 자전을 오고 하는 속에서 생기는 것이 이 계절이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신년이 오는 것 같고 신년이 가는 걸로, 후년이 가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가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옛날 사람들이, 사실 생각하면 옛날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했겠어요. 짐승들도 요새 텔레비 같은 데서 짐승들 하는 거 보세요. 하루 먹고 살고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먹는 거 이외에 아무리 사자가 됐든 먹지 못하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먹는 거 하나 가지고 그러는데, 우리 인간들도 원시시대 사람들은 하루 먹고 먹는 것만 중요시 여기고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이 자꾸 개발을 해가지고 음식도, 곡식도 기르고 짐승도 기르고 해서 먹고 사니까 요새 와서 사실 제가 가만히 망상을 부려서 생각을 해보면요, 옛날 사람들은 참 순수했어요. 그런데 요새 사람들은 순수한 게 아니라 아주 거악해져 가고 있어요. 우리 이제 뭐 옛날 얘기 듣죠. 어떤 착해서 어떤 복을 받네. 또 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얘기 드는 게 뭐 금시발복을 한다고 그러고, 풍수지리 뭐 지네 부모를 좋은 데다 썼더니 어떻게 되고 뭐 하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가만히 그 신층 돌아다니는 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 당시 우리 세조대왕이 왕대할 때 사주 귀신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왜 죽어요? 아니 요새 같으면은 세조대왕이 항복하라 하면 전부 항복하고서 거기서 의지에 살면 되는 건데, 그거 아니라고 끝까지 해서 죽잖아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게 희한해요. 우리가 지금 법성계를 공부하면서 설찬 스님 선해를 갖다가 공부를 하는데,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지금 뭐 우리 듣는 거는 그냥 얘기만 들어요. 들으면서 또 그런가 보다, 참 힘든 것 했다 이런 생각만 갖지, 그 당시에 감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옛날 사람들이 부처님법을 배울 때, 공부할 때 고행을 하면서 댕기면 중국 전체를 돌아다녔어요. 그 사람들은 돌아다니면서 어디엔 유명한
깨달은 스님이 있다 하면은 그걸 쫓아와요. 쫓아와서 그 말씀을 듣고 수행을 해요. 그런데 그거 돌아다닐 때요. 그 사람들은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밥을 얻어먹고 잠자리가 어디 있어요? 가다가 잠자리에 어디 가서 잤는지 그건 모르. 예, 부처님 당시에도 보시라고요. 부처님이 우리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는 거지. 우리 만화나 보다 영화나 보면 그런 걸로 같이 생각하지만은 그 당시의 경우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부처님이 왕자 노릇하시다가 출가해가지고 그 어려운 그걸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도를 생각하고 수행하는 마음이 얼마나 강렬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느냐. 그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 뭐예요? 얻어먹으러 도댕겼어요? 걸식을 했어요? 우리는 말이 걸식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이니까, 그저, 걸식 나오나 보다 그러니, 걸식이 사실, 거지가 밥 얻어먹는 거예요. 부처님이 밥 얻어먹으러 댕겨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더라도, 대통령은 둘째치고, 장관만 되더라도, 밥 얻어먹으러 댕겨요? 그게 사실은 참, 어떻게, 밥 얻어먹으러 댕기는데. 그것도 사실 우리 얘기는 들어요. 부처님이 걸식하셨다. 걸식하셨을 때 그 양반들이, 그분이 기회를 지켰잖아요, 제자들한테. 7집 이상은 돌지 말아라. 아니, 걸식할 때 어떻게 걸식 왜 해요? 얻어먹으려고 하는 건데, 얻어먹지 못하면은 7집 아니라 100집이라도 돌아다녀서 얻어먹어야지. 안 건드리는데도 그럼 7집만 돌고서 그만두는 거예요? 7집만 돌고 그만두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면은 걸식을 왜 하느냐. 우리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걸식을 하는 거지만은 그 양반들은 도를 위해서 걸식을. 먹는 것이 위주가 아니라 도를 위해서 걸식을.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법성계를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경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하는 건데 그 양반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 속에서 그런 경우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그 양반들이 나중에는 부처님 제자들이 절도 짓고 그렇지만 처음 초창기에는 절도 없고 전부 묘지나 숲속에서 그냥 자고 좌선하고 한 거를 생각하면은 어떻게 그게 인간으로서 가능하냐. 우리 생각은 인도니까 열대지방이니까 괜찮다. 열대지방도 숲속에 가서 오면 벌레 무지하게 많이 몸에 달라붙어요. 그거를 어떻게 이해가면서 그거를 어떻게 그 속에서 수행을 하면서 세상을 살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우리가 생활하고 우리가 지내는 것은 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아스러운 거예요. 지금 사실 불교를 하는 우리의 조계종의 경우도 종종방에 가보세요. 나 가보지도 않았지만 종종방에 가면은 어디 그런 게 있어요. 널찍하고 아주 크고 호화스럽죠. 유튜브에 보면은요, 수굴 스님 법문하는데 유튜브가 비춰주는 경우를 보세요. 뒤에 부처님이 크게 화려하게 해가지고 있다고요.
옛날 부처님들의 옛날 사람들이 살던 경우를 보면은 지금 현재 스님들, 지금 현대 중생들이 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그 승천 스님이 도를 배우려면 가난해야 된다. 지금 가난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그 속에서 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게. 그 속에서 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는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요, 전부가 어떻게든지 남을 속이고 남으로부터 돈을 챙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저께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그 인천에서 모텔에서 제 쌍둥이 49일 된 쌍둥이를 엎어서 죽였다는 얘기요. 그것도 기부라고요. 또 제 남편이 있었는지 어떠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남편하고 해서. 그러니까 지금 텔레비에 뉴스 같은 데 보면 판다곰이 새끼를 낳아가지고 그 새끼한테 가리키고 그거든 먹이려고 하는 거를 봤어요. 짐승들도 지 새끼를 그렇게 죽이려고 안 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지가 낳은 새끼를 죽여요? 참, 이 선량하고 악한 거는 마음에 달렸어요. 이건 세상 사는 것을 우리도 지금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나는 악하지 않고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한번 생각해보면 내 마음이 진짜 착한가? 내 몸은 착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가 사륙신과 같은 그런 위치에 됐을 때도 마음이 꿋꿋하게 나갈 수가 있느냐, 이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이 지금 설잠 스님이라면서도 그때 생육신이었잖아요. 이 양반은 그다음부터는 벼슬을 안 나가고, 얼마나 이 양반도 고생을 얼마나 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불법 배운 사람은 도를 위해서 그런다고 그러지만은 그 양반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단종을 갖다가 다시 복위시키겠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그런 거에도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을 정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에서도 내가 신심이 있다. 신심이 내가 뭐가 있어요? 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게. 그 도에 대해서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물질이 풍요롭고 세상이 변화되고 하는 걸 보면은 그럴수록 사람들은 마음이 거악해지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에 현혹돼서 살기 때문에 거악해진다. 그래서 사실은 좌선을 한다든지 염불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마음이 없이 세상을 사는 경우에는 그거는 마음이 거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런 생각에 대해서 이제 신년이 내년 바로 시작되는데 마음을 바로잡고 공부를 하고 이 법성계 공부를 하시자고요.
48쪽을 열어주십시오. 네 어떻게 그지? 설찬 스님이 법성계 근본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서문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서 이 얘기는 말씀은 뭐냐면 불교가 뭐냐, 그리고 불교가 뭐고 니들은 수행하는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래가지고 지금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먼저 맨전 얘기가 이게 그렇잖아요. 사실 전해오는 얘기를 가지고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요. 아,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에 왔다. 그 생각을 해요. 달마대사가 왜 중국에 와야 돼요? 그 얘기들이 선에 화두에 그거에 있어요. 조사가 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느냐, 이게. 그때까지 중국에는 불교가 다 들어와 있었어요. 경전은 다 들어왔어요. 경전이 다 들어와 있었고, 소승, 대승, 무슨 경전 다 번역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었는데, 왜 다시 달마대사가 와서 뭘 가르쳐 주려고 왔느냐, 이게. 경전이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지구상에 있는 종교, 기독교 같은 게 뭐예요? 성경이 최고래, 성경. 성경만 있으면 되는 거지, 그게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근데, 왜 경전이 와서 번역을 다 했는데, 달마대사가 왜 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얘기 많이 듣잖아요. 달마대사가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양무제를 만나서 예견 문제, 그게 다 우리에게 도가 뭐냐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생각 안 하고 그 얘기, 양무제 만나서 얘기를 하고 뭐하고 했다는 얘기만. 그 속에서 도가 뭐냐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모르고서 그저 자기 생각이 옳다고만 생각하고 덤벼들다 보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벽암로 같은 데 보면은 달마대사 돌아간 얘기가 나와요. 그것도 사실은 진짠지 가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달마대사가 독약을 잡수고 돌아가시거든요. 그런데 독약을 누가 줬느냐? 책에 보면은 우리가 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달마대사하고 도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달마대사한테 치거든요. 그러니까 달마대사를 해치려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삼장법사들이에요. 다 알고 공부하던 사람이에요. 그런 양반이 달마대사한테 독약을 넣어서 줬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 책에 보면은 처음에는 달마대사가 독약을 냅쓰다가 뱉어버렸다가 뱉으니까 저기 돌멩이 돼서 피가 나느니 어떠니 했어요. 여섯 번째인가 일곱째까지 하다가 해가 대사를 만나고 제자를 만나고 나서 내가 이제 갈 때가 됐다 해서 그거 잡수고 돌아갔다는 얘기.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과연 현대 학자들이 과연 그냥 삼장법사들이 그랬었냐, 이게. 그게 아니고, 실제 죽인 게 아니고, 그만큼 달마대사, 도에 대한 근본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선종 사람들은 있을 데가 없었어요. 누가 그거를,
우리 애기 덕상거상아, 점심 먹으러 가다가 보살한테 떡을 팔라고 그러니까 과거식 물가득이요, 현대식 물가득이요, 미래식 물가득이 뭐냐. 그 얘기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것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때까지도 스님들은 선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절에 가서 있을 데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선 말로 보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은 전부 가서 있을 데가 없고 가서 의지할 데가 없다가 나중에 이게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해서 선종이 생겨서 육조 해능대사 거기 밑에 이런 제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실제 그게 없었어요. 그건 그 양반들이 그에 사실은 가서 있을 데가 없고 가서 오면은 여기 이제 설찬 스님 말씀이 니네들이 무슨 공부도 경전도 없지 마음만 깨달으면 부처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해가지고 싸움이 무적이 났던 거예요. 그렇게 서로 싸움판을 했다는 얘기. 그거를 가지고 이제 설찬 스님 말씀하시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같은 불교 신자지만 같은 불교를 믿는 도인이지만 서로 싸움판이 된 게 없었다. 근본 도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 이거예요. 그것이 왜 그러냐 하는 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유도 이는 애오 사자고 유달사 이 매오 이 자니 수사 원흉 무에 집어온 변이 고체 수의 일지미문이다. 여기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치에 통달하나 현상에 막힌 사람과 현상에 박대 이치에 어두운 사람이 있어서 드디어 원흉하여 둘이 없는 법으로 하여금 변하여 꽉 막혀 하나만 지키는 중생이 되었다. 지금 말씀은 이게 뭐냐면요. 이게 설찬 스님 근본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얘기. 그럼 왜 우리 불교 믿는데도 염불하는 사람, 진언을 외는 사람, 참선하는 사람 다 마음으로 싸움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거지. 이건 이치에 통달하는데 현실을 모른다. 우리가 항상 세상을 볼 때 이치스러운 것과 현상을 두 가지 나눠서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치는, 예를 관상자이가 돼도 사주자이든 옛날 사람들은 전부 사주관상 다 봤어요. 요새도 사주관상 전부 보는 모양이 많아요, 하여튼. 그런데 사주관상, 예를 들면 사주관상을 보는 것은 무슨 이치가 있어 사주관상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주관상을 보는 사람은 이치가 있는, 이치는 알기 때문에 보는데, 사람 죽이고, 지금 이 정치권에서도 거짓말을 무지하고 이재명이 같이 이렇게 오는 놈이 잘 살거든요. 그건 현실에 잘 적응해서 그거를 도덕질하고 잘하는 것을 아는 것이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치와 현실을 둘로 나눠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불이 맞다, 좌선이 맞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양반이 말씀해 실제적으로 봐서는 깨치게 되면 이치나 이 원리와 현상이 둘이 아니에요. 원리와 현상이 둘이 아닌 경지를 보니까 그것이 싸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두 가지로 봐가지고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는 생각을 갖는다는 얘기. 이제 번역한 걸 보세요. 이치에 통달하나 현상에 막힌 사람과 현상에 박대 이치에 얻은 사람이 있어서 드디어 원흉하여 둘이 없는 법으로 하여금 그게 사실은 둘이 없어요. 현상과 이치가 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원흉한 것을 가지고 제대로 보지를 못하고 변하여 꽉 막혀 하나만 지키는 중생이 되었다. 이건 우리가 공부하는데 우리는 이치와 현실을 둘로 보고서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게. 그냥 옛날에 선하는 사람을 배격하고 경전 있는 사람만이 진짜라고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것은 전부가 이치와 현실을 둘로 봤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이렇게 설참 스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생각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치와 현실이 둘이 아닌 그 마음을 우리가 내 마음 자리는 이치와 현실을 다 초월한 자리예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무비스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위대한 불법을 치우치지 않고 원만하게 잘 알아서 세상에 크게 펼쳐 무수한 중생을 교화하려면 일불성의 이치도 수용하고 삼성 12부님교의 복잡 다단한 가르침도 수용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보살들의 가르침도 수용하고 선불교도 수용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사실 맞는 얘기 같지만은 실제 도로 보면은 이게 아니에요. 요건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차별한 일체법과 일체법의 근원인 진여자상이 원흉하여 둘이 없는 이치를 자유자재하게 활용하게 된다. 만약 하나인 진여의 이치만 알고 천차만별한 사상을 모른다면 꽉 막혀 집착만 일삼는 사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것도 말씀은 그럴듯한데 실제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선불교다, 경전이다, 영물이다, 이것을 전부 갈라놓으면은 벌써 그것이 이치다, 사상이다,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도 뭐래요. 조계적으로 통불교라고 그래요, 통불교. 통불교가 어디 있어요? 통불교가 사실은 한 군데 합쳐서 전부가 보는 것이 통불교라고 그러거든요. 그건 선언을 하면 선언하는 것만이 첫째라고 그래요. 그게 사실 그것도 선의 경우에도 거기에 집착하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화두를 하라는 게 화두에 대해서 집착을 하면은 그것도 아니에요. 이건 화두의 깨침을 얻으라 하는 얘기는 화두의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깨침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이게 진짜다 저거 진짜다 거기에 집착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것도 그래요. 세상 우리가 살잖아요. 사는 거 뭐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요새 와서 얘기는 말이에요. 이게 뭐 어떤 사람이면 기철학이니 뭐니 하는 얘기가 기운이 뭐 돌아서 사실 기운이 돌면서 오는 거예요. 지금 겨울이 왔다 여름이 왔다 하는 건 뭐예요? 지구가 돌면서 기운에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 생각은. 기운이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뭐 얘기하는 건 전부 거기에 취해가지고서 세상 사는 게 내가 먹는 게 있어서 기운이 생기는 거예요. 지 어렸을 때 세상 사람들의 생명이 죽는 나이는 80만 넘으면 호상이고 대단해요. 지금 80 먹은 놈 수없이 많아요. 90이 되고 뭐 왜 그래요? 그것이 사실은 기운이 쌀 한 톨은 쌀 한 톨의 기운이 있고 이게 기운이에요. 우리 약을 요새 많이 먹잖아요. 약을 먹는 게 뭐예요? 거기서 기운을 얻기 때문에 평생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 이 몸뚱아리 자체도 전부가 먹는 거, 숨 쉬는 거, 뭐 이런 것이 조합을 이루어서 생명이 있는 거지 생명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예요. 생명이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명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전부 내 영혼의 한 근본자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꽉 쥐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상, 인상, 중전상, 수자상, 금강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라는 생각을, 그 나라는 생각은 어디서 나왔나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먹고 자고 생각하고 한 것이 전부 기운이 돼서 하나에 뭉쳐서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있는 거냐 이거죠. 그것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하나가 뭉그러지면 다 뭉그러지는 거고 있는 것 자체가 그게 연기법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존재하는 것은 그런 연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뭐냐 이거. 그 전에 이제 벽암록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조수선사한테 어떤 승려가 와가지고 물어요. 뭘 물어요? 조주가 어떤 겁니까? 조주가 조주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조주 스님은 조주라는 장소에서 지냈기 때문에 조주 스님이에요. 그 양반은 종심 스님인데 요 조주라는 지역에서 살았기 때문에 조주 스님이라고 해요. 그 스님이 와가지고 조주가 어떤 게 조주냐? 그게 뭐예요? 어떤 것이 조주 스님이고 어떤 것이 이 조주 성이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것을 조주 선사한테 이게 이제 옛날 선사들이 왜 벽암록이다 뭐 이런 것을 전부 옛날 선사들은 한순간도 도를 떠나서 세상 산 적이 없어요. 뭐 말을 하나 하는 속에서도 도가 뭐냐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조주선사가 뭐라고 그러시느냐. 동문, 서문, 남문, 북문이다. 옛날엔 성이 있으면은 동서남북에 문이 있잖아요. 동문, 서문은 남문이다. 다음 북문이다. 4대 문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나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는 뭘 묻느냐.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 지금 이거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밤낮 이치와 사 둘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것을 나눠서 보지 않는 중도의 사상, 중도의 마음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을 깨치는 거예요. 그것을 깨치지 않고 보기 때문에 뭐 이게 있고 저거 있는 거지. 그것을 제대로 깨쳐라 이런 얘기예요.
그거는 여기까지 이제 이건 근본짜리 그거 하나를 깨쳐라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걸 모르고 보다 보니까 내지, 건축, 분화, 진단, 이종하여는 즉 평등지 자가 자상모순하니 양가 비분이라. 이에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는 유파가 나누어지고 중국에서는 종파를 달리함에 이르러서는 평등한 자비가 서로서로 창과 방패가 되었으니 참으로 슬퍼할 만하도다. 이건 창과 방패가 됐다는 게 뭐냐면요, 싸움은다는 얘기예요. 전부 쌈판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도 제대로 된 것이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요거에 대해서 이제 무비선 스님이 설명한 걸 들어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니 기존의 가르침에서 다른 견해를 주장하는 제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상수 제자인 가섭전자를 필두로 하여 500명의 제자들이 칠력굴에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에 다른 견해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그동안의 말씀을 송출하여 제1차 결집을 하여 법을 세우고 기준을 세웠다. 그러나 다시 100년, 200년, 3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수많은 새로운 견해와 주장들이 등장하여 상자부와 대정부를 중심으로 20여 개의 유파가 생겨나게 되었다. 그 후 부처님이 돌아가신 500년 경부터는 수많은 모사들이 출현하면서 부처님의 근본 정신을 보완하려는 대승불교 운동이 전개되어 대승과 소승의 격렬한 다툼이 일어났다. 이것이 인도에서 유파가 나누어진 대강의 내용이다. 다시 불교가 중국으로 넘어오면서 또다시 수많은 주의 주장에 따라 다양한 종파 불교가 등장하여 각각 다른 견해를 세우면서 부처님의 근본 정신인 지혜와 자비를 망각하고 서로서로 비판과 공경을 일삼는 슬픈 일이 일부 있게 되었다. 지금 이거는 무비 스님이 잘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건 부파가 생긴 게 이게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알아야 될 것은 부처님이 말씀한 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이 속에 도에 대한 얘기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가섭전자가 지금 그거 아니에요. 가섭전자가 결집을 했다는 얘기. 그리고 사실은 부처님 계실 때는 문자가 없었어요.
문자가 없어서 전부 부처님한테 들은 거를 기억을 하고 그거를 서로 외우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하시면 앉아서 그걸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니까 그때 인도 사람들은 기억력이 무지하게 좋았대요. 그때는 기억력밖에 없으니까 기억력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남의 제사, 애들 제사 다 기억을 해요. 왜요? 그 양반은 그거만 잊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에 며느리가 앉아가지고 제삿날이 언제도 모르고 남의 집에, 옆집에, 시골에 옆집 누구네 제사는 언제고 이것도 다 기억을 해요. 그냥 그때 기억력서 지금 그때 사람들이 기억력만큼 지금 세대 사람들이 기억력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억력밖에 없어요. 명상법이라는 것도 보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은 촛불, 등잔불 해가지고 해서 그것도 또 아껴야 돼요. 기름값이 얼마예요? 그 촛불도 아껴야지. 그냥 꽁꽁 오면 불 꺼요. 앉아서 그러고서 자기 혼자 또 마실 간다고 그러죠. 가서 시골 사람들 마실 가서 오면은 불 없는 데서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은 거기서 얘기할 때 거기서 거짓말 붙어서 몸 안에 홍길동이다 뭐다 거기에 홀려가지고 그걸 사람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요, 지가 보면 그래요. 동네 까치가 울면은 뭐 손님이 온다, 좋은 소식이 온다. 아, 요새는 까치가 울어서 시끄럽다고 그러지 손님이 온다고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럼 왜 그러냐 이게지. 옛날에 까마귀가 오면 왜 옛날 까마귀하고 지금 까치하고 뭐가 달라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근본자리, 마음자리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사람들은 저 어렸을 때도 밤나 보면 우리 어머니가 꿈자리가 사나우니 꿈자리가 좋으니 뭐냐는 얘기가 나와요. 옛날 사람들은 전부 점쟁이였어요. 지금 사람들은 그걸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뭐 텔레비나 유튜브다 뭐다 그걸 보다 보니까 뭐가 꿈에서 무슨 계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꿈을 꾸면은 꿈을 꿔서 사실은 자기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그건 누가 뭐 여호와 하느님이 우리들은 그러자 여호와 하느님이 그러는 줄 알고 또 뭐 부처님이 그러는 건 줄 알고 그러냐면 제 마음자리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냥 옛날 사람들은 현생 사는 자체가 명상법을 하고 세상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거 보세요. 부처님이 돌아가시 부처님은 그것을 다 초론 속에서의 근본자리를 가르쳐 드렸는데 부처님이 열반을 치고 나니까 그 주장하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아, 요새도 기독교 같은 데 보면 계시받았다는 사람이 생겨요. 계시받았다는 지금인도 계시받은 사람 생기고 옛날에도 그래요. 이건 불법 공부하는데 자기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불법이 이거다 하니까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가섭존자가 깨달은 500 비구들 모아가지고 결집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결집하고 나서도 그 다음에 상자보다 대중보다 뭐 해가지고 싸움판이 벌어져가지고 요새까지도 그 경이 나와요. 요새 동남아에서 나오는 경전도 지금 소승불교 경전하고 대승불교 경전하고 달라요, 내용이. 그러니까 제대로 도가 뭔지를 모르고 서로가 싸움판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왜 우리가 선을 공부해야 되느냐?
도의 근본 자리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지금 여기에 무비 스님이 설명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설참 스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나대의 의상법사가 제작 차도하여 길에 상의하여 전가 숙독 가히 교망으로서 억해하되 질이 만연하여 수성권질이니라. 요것도 이제 요 뜻대로만 아닌데 요걸 잘 들어보세요. 신라시대의 의상법사가 그림을 만들어 그 유래가 오래된지라 전가의 숙독들이 각자의 교망으로 옥측으로 이해하되 이리저리 덩굴을 뻗치는 식으로 풀이하여 드디어 권을 만들고 질을 이루었느니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우리들은 자꾸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외부의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설찬 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얘기해요. 의상대사가 법성계를 만들었어요. 그럼 법성계를 만든 것이 그 뜻이 뭐냐 이런 얘기. 법성계를 만든 그 뜻이 뭐고 법성계의 근본 정신이 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자기대로 생각을 해가지고 그걸 한다 이러니, 그건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나도 그렇고 나대로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법성계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전부가 제가 만들어낸 그냥 덩굴단이래. 지가 만든 가시밭이에요. 이건 제대로 법성계를 알아라 허구라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비선사의 얘기를 들어보시자고요. 의상스님은 서기 625년에서 702년까지 계셨던 스님이다. 그리고 설참 스님은 서기 1435년에서 1490년까지 사셨으니 법계도가 세상에 출현하고 800여 년이나 되는 긴 세월을 흘렀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식들과 공부인들이 그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주석을 한 것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그리고 설참 스님으로부터 다시 또 500년이 지났으니 그 사이에 법계도를 풀이하고 설명한 글이 또 얼마나 많겠는가. 실로 스님의 말씀대로 각자의 교망으로 억측으로 이해하되 이리저리 넝쿨을 넘치는 식으로 풀이하여 드디어 권을 만들고 질을 이루었도다 라고 하였으니 아마도 지금까지의 그 해석이 수백 종을 좋게 되리라 여긴다. 여기에서 설찬 스님이 얘기한 거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거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도 그거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그거를 알아라 하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제대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보세요. 여가 일남에 집권하고 탄활 청정법계에 기유여차 기다언화리우 약 고시지 의상
기향 미진 계품 중에 찰기 추요하고 간철 210자하여 장엄 일법성 법계도. 이거 이제 번역한 걸 보세요. 내가 한번 살펴보고 나서 책을 쥔 채 단식하기를, 설자스님이 단식하는 거예요. 청정한 법계에 어찌 이와 같이 많은 말이 있으리요. 만약 진실로 이와 같은 것일진데 의상법사가 어찌 미진수의 개성과 품류 가운데서 그 근본이 되는 요점을 모아서 210자를 갖추어 내어 일심법계를 장엄하였겠는가라고 해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제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니들이 왜 이 말씀은, 니들이 법성계를 공부할 때 제대로 마음을 가지고 생각해라 이게. 그 사람이 이게 실제적으로 설점 스님이 이걸 보고 탄식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깨침의 경우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자리다 이거.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말을 붙일 수 없고 말을 내놓을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것이 깨침의 경지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 깨침의 경지를 말을 가지고 많이 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말에서 말을 가지고 그거를 찾으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찾아서는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려니까 방법이 없어요. 가르쳐 주려니까 저 서장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걸 경경을 가지고 보니까 왜 이런 말씀은 저런 말씀 많이 많고 화엄경이다 법화경이다 모든 것이 많고 문자가 많고 말이 많은데 청정법신이라는 게 우리 깨침 자체예요. 거기에 무슨 말을 갖다가 붙일 수가 있는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설자 스님이 말씀하는 게 법성계를 만든 의상대사는 그러면 210자를 가지고 법계를 장엄했다는데 그 장엄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 210자도 법성계 210자도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정법신 그 자체는 말을 붙일 수도 없고 장엄할 수도 없는 것을 니들이 알아라. 그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런 생각 전혀 못하죠. 법성교회라고 그러면 그거 하면 좋대. 아니 죽은 사람 49제 할 때도 절에 가면 49제 할 때 맨 끝에 가서 법성교회 외우고서 스님들이 그 영가를 갖다가 가슴에 두고 돌면서 하다가 갖다가 태워요. 그러면 극락세계 간대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지옥인 줄 알고 이게 얘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거를 지금 설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이것을 가만히 보면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주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무비 스님의 법문을 들어보십시오. 설잠 스님은 청정법계라고 하였고 화엄경은 미진수와 같은 개성과 품으로서 나타내며 의상법사는 그것을 다시 210자로서 압축하여 표현하였다. 곡자는 마음이라는 말로 나타내고 곡자는 한 물건이라고 하였고 곡자는 할을 하였고 또 혹자는 둥근 원을 그려 보였으며 또 어떤 이는 주먹으로
또는 손가락으로, 침묵으로, 주장자로 표현하였다. 굳이 여러 형식을 빌려 표현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은 어디서나 한순간도 그것을 떠나서 존재한 적이 없다. 늘 그것으로 존재한다. 만약 한순간이라도 그것을 떠나 있다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돼? 다 됐어요? 네. 이건 여러 가지, 지금 설자 스님이 왜 여기까지 왔느냐 하면은, 이 자리는, 청정의 깨침의 자리는, 너 자신의 경우는, 이거는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말을 해놓으면 틀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네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걸 해 나갔을 때 벌써 틀려먹은 거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계를 장엄한다. 법계를 어떻게 장엄해요? 법계라는 것이 실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건 장엄할 수도 없는 거다. 그러니까 네가 법성계를 갖다가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게 선에서 하를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임재 스님이 하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 하를 왜 해요? 소를 왜 질러요? 그게 거기다가 우리의 사고방식을 부정하기 위해서 하를 짓는 거예요. 하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그것을 공부하면은 선사들이 말씀하신 속에서 그 양반들이 자비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것을 이게 선해라고 그랬잖아요. 선적으로 법성계를 해석했다는 얘기예요. 그 선해라는 것은 선적으로 해석한 것뿐만 아니라 실제 도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공부를 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고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것도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선문답 본다고 그러잖아요. 선문에서. 선문답 본다는 게 뭐예요? 선문답 보는 것이 뭐냐면요. 깨친 사람과 깨치지 않은 사람. 깨친 사람과 깨친 사람과의 경지가 어떠냐를 서로가 표현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싸움하는 것 같거든요. 그걸 가지고 선문답 보는데 높고 나쁜 걸 따지고 제대로 이건 얼마나 공돌이를 깨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을 가지고 남에게 표시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틀렸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제대로 수행하면 세상에 공돌이밖에 깨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대로 살아야 된다. 그걸 깨치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없어요. 가는 시간도 없고 오는 시간도 없어요.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사실 이거 보면 우리 생각에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이거는 실제 가능한 일이고 우리의 수행한 결과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열심히 경전하십시오. 고맙습니다.